우리 옆뒤좌우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험을 통과한 믿음을 가집시다. 시험을 통과한 믿음을 가집시다.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하던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된 그 여정을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 비유합니다. 세상에서 죄의 종살이 하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적인 요단강, 그 요단강을 보통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을 지나가는 거죠. 그 영적인 요단강을 세례받고 지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사는 삶,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여정, 또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질 때를 만납니다. 이렇게 딱딱 들어맞아서 애굽을 나올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이것이 딱딱 맞아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어떨 때는 이것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분명 세례받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그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저 밖에 찬란한 빛처럼 봄날만 계속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때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전히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명 믿음으로 사는 삶,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생각했는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원해진 것 같은 때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때로는 요단강 건너편 광야에서 방황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며 살던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또 받을 때도 있죠. 스스로 생각할 때 이전보다 더 그렇게 내 삶이 의롭게 착하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나아진 것 같지 않고 더 큰 믿음과 평안을 갖고 살고 있지도 못한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비틀어지고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쯤 되면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서 안 하려고 해도 막 솟아 나옵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딘가? 답답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결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단강을 건넌 후 자연스럽게 거쳐야 하는 삶, 정착하는 그 초창기에, 아니 어쩌면 그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내내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아 그 믿음이 깊고 단단해지고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 당연한 과정을 우리가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낯설게 받아들이고 예상치 못한 그런 이유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이제 막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직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서 이 공적인 3년간의 그 공생애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 공생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됐던 그 일, 스킵하면 안 되었던 그 단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믿음이 시험을 받는 바로 그 단계였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하고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는 바로 그 스텝이 바로 오늘 여기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쩌다가 오가는 길에 마귀라는 놈을 만나서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긴 갔는데 누구에게 이끌려갔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려. 그러니까 이 일은 그냥 마귀에게 시험 받으면 나쁜 거고 안 받으면 좋은 거고 운이 좋았고 안 좋았고를 떠나서
이것은 어느 일정 부분 성령님의 의도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단계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한 것은 마귀이지만 그 일이 있도록 허용했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분명 성령님의 영역이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모두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첫 번째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도록 만들어 봐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세 번째는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내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처음 2가지 시험에는 전제가 붙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니까 지금 전제가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면 이것 해봐라. 이것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기서 아주 교묘하게 질문을 비꼬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실이 아닌 것을 진리인 척, 진실인 척 하면서 교묘하게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굶주리며 사는 일은 없어야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마침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한 난 후였습니다. 40일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마귀가 와서, 물론 배가 무지 고픈 그때였죠.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만들기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배불리 먹고 부족함 없이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마귀에게 혹은 세상으로부터 증명해 보라고 받는 질문들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고?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되지 않니? 너희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을 많이 받아서 늘 흘러넘치는 그 여유를 나눠주며 살아야 정상 아니니?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아니니? 그런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마귀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네.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이지? 우리는 왜 아직 이 모양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건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며 살게 되면요, 이건 마귀의 계략에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귀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도대체 누가 부족한 것이 없고 배불리 먹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라고 하든 너 질문이 잘못됐어? 교묘하게 그걸 전제로 깔지 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던 모든 말씀을 양식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40일 굶었기 때문에,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께 속했냐, 그것은 그 궁핍하고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거기에 목을 메고 생명줄을 메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도 같은 맥락입니다. 마귀의 질문은 이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는 것으로, 네가 안전하게 되는 것으로, 해를 입지 않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래서 너도 안전해지고 그 대단한 일로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사람들이 줄줄 따라다녀야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인 체면 정도는 살리는 것 아닌가, 이런 류의 질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묘한 말에 말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얼마나 크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가에 달려있는 일이 아니고, 물론 할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기나 지지를 얻고 사는 거에 달린 일도 아니다. 오직 하나, 오히려 어떤 형편에 가하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아닌가? 이 기준 하나만 마음에 붙들고 살고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다. 마귀는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왜곡시키려 했죠.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주변에 일어나는 좋은 일에 의해 그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냐? 변질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증거, 저 여러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 하는 일들이 막힘없이 잘 풀리고 모든 관계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직장과 학업과 사업이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서 그 증거를 찾으려고 혹 하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도 배고플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배고픈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 먹고 살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난다.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얻는 길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드러난다. 우리는 흔히 학업을 마치고 혹 진로를 정할 때 혹은 직장을 선택할 때 혹은 사업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또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고 있는 속마음 한 구석을 들추어 보면 거기에는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제 사업을 잘 번창하고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안정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신 그 직장과 진로를 잘 선택해서 안 망할 직장,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정되는 것이 나쁜 일 아니죠. 잘 되는 일이 나쁜 일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잘 되는 일, 확장되는 일, 내가 계획하고 기대한 대로 그 일이 번창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그 커튼 안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미 잘 되는 일, 우리 주위가 다 아름답고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는 일, 여러분 그 일,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안전,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거치거나 그것에 해를 입히거나 그것을 흔들리게 만들면 비록 하나님의 뜻이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라도 청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마귀의 이 두 가지 질문에 넘어가 왜곡된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로 머물러 있으면요, 주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 정도 믿음을 붙들고 일이 잘 되게 해주시거나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신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교육을 시키게 되시거든요. 정말 그 믿음이 문제가 없는 믿음인 줄 알아요. 정말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인 줄로 착각하게 되죠. 그렇게 믿고 주님을 붙들다가 그 일이 반복되게 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가 오면 그때는 우리는 더 큰 충격에, 더 큰 벽에 부딪히게 되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이 직장에 들어갔다가 금세 잘리든 계속 있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선한 뜻으로만 인도해 주세요. 이 진로와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제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담대하게 주님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것을 저의 소원 삼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망하든 흥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제 소원은 오직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믿음,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정직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잘 되는,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시험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제를 깔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밟고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린 반쪽짜리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 믿음을 붙들고 사실은 우리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내 인생을 내가 잘 개척해보려고, 뭘 좀 내가 스스로 잘 바로잡아 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난하고 어려워지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면 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도해라. 내가 다 주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 다 줘.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 다 줘. 항상 전제를 붙여. 뭐부터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래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는 네 거를 원하는 만큼 구해도 상관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기도 제목에 첫 번째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 걸 위해서 막 기도하는, 하나 해치우고 두 번째 것을 기도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커다란 엄브렐라 안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말씀 안에 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어떤 간증집회 영상을 보다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집사님이 주일 예배에 남편과 함께 예배하러 오는데 예배 시간마다 남편이 옆에서 계속 존다는 거예요. 보통 조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허벅지를 막 꼬집어 가면서 깨워줬답니다. 하루는 주일 아침부터 머그컵에 진하게 커피를 타가지고 오는 길에 차 안에서 계속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오늘은 안 졸게 하려고 진한 커피를 오면서 머그컵에 한 잔을 다 마시고 왔는데 배가 불러서 또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꼬집기 필살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여집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이 집사야, 너는 지금 네 남편이 말씀을 듣지 못해 너무 안타까워서 꼬집기 필살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네 남편을 예배 시간마다 존다고 흉볼까봐 그것이 창피하고 네 자존심 상해서 그러는 것이니. 순간 너무 부끄러워지더래요. 그래서 예배 중에 오히려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매주 졸던 그 남편이 그 다음 주일부터는 안 졸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꼬집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꼬집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하나님께 구했냐 안 구했냐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네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 구하고 있냐, 주님 말씀 위에 거한 상태에서 구하고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세를 바로잡는 일 중요합니다. 때로는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번지르하게 만드는 일이 마치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인 양 우리 안에 생각될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마귀는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처음 두 질문은 사실 세 번째 질문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도 질문들이었어요.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자, 세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야, 이 떡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부르게 되는 일, 넉넉하게 되는 일, 여유롭게 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아들된 증거잖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안전하게 가는 일, 보호받는 일, 인기가 높아지는 일, 그거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잖아. 하나님의 증거라는 그것을 먼저 구해. 떡을 먼저 만들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이 프로세스를 만약 예수님이 그대로 거쳤다면 세 번째 와서 이 마귀의 세 번째 결정타로 이어졌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앞에 와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한 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내 앞에 와서 경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보다 내 주위의 일들이 더 잘 되는 일, 내가 안전하게 거하는 일, 내가 여유롭게 되는 일,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탄탄한 반석 위에 서서 세상이 주는 모든 성공 위에 서게 되는 일,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뭘 준대요? 천한 만국과 영광을 준대요. 자연스럽게 세 번째 마귀의 유혹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붙들고 살면 결국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사는 삶으로 인도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 섬기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증거다.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다는 증거다. 네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다는 증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굶주리셨어요. 불편한 곳에서 주무셨어요. 사람들에게 배반도 당하셨고 조롱도 당하셨습니다. 비난도 당하셨고 침뱉음도 당하셨어요. 돌도 맞으셨어요. 그런데 심지어 십자가까지 지시고 그 후에 죽으셨습니다. 외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과 명예와 인정과 지지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생생하게 그 전생에 걸쳐서 혁혁하게 아주 보여주며 사셨죠. 그 증거가 무엇이었어요? 그 비난받고 조롱받고 돌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중에도 날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초점에서 시종일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향해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루는 일로부터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 무엇입니까? 내 삶에 이런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봐. 내 삶에 이러한 걸 보니까 내가 그래도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나 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잘 되는 일이요? 좋은 학교 다니는 일이요? 취업이 잘 되는 일이요? 승진이 잘 되는 일이요? 사업이 잘 되는 일이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내가 주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살려고 오늘 거기에 내가 발버둥 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시험치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이요 주인 삼아 그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고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해야 돼요. 지난주 중에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왠지 신방을 꼭 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을 주셔서 나를 갑자기 정해서 가게 됐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가정이에요. 하는 일들도 순조롭게 잘 풀리고 있는 듯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의 영적 상태가 정말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영적인 생활도 게을러지고 무뎌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중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14절이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말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결단과 순종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에 즉각 착수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말, 그 말을 언제 씁니까? 똑같은 말을 진짜야, 내 말 진짜거든 이러면서 반복해서 얘기하면 진실하다고 합니까? 아니면 진지한 표정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진실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진실하다고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이 내 앞에서 말하고 곧장 뒤돌아서서 자기 말한 대로 실행할 때 저 사람은 진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좋고 주님을 예배한다는 고백하는 것도 좋은데 진실함이 없으면 그 고백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라는 말 앞에 마음이 무너져야 돼요. 큰일 났군요. 이 진실이 섬기라는 그 말 앞에 제 믿음이 정말 큰일 났군요.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이제 무너져야 될 때인 거예요. 어떻게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진실함에는 행위가 들어가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실천이 들어갑니다. 오늘 날 너무 좋잖아요. 막 놀러가고 싶은 유혹이 막 같죠? 아마 마귀의 4번째 시험이 이런 날 와서 오늘은 피크닉 가자. 저 푸른 그린 패스처로 가서 골프 치자. 네. 이런 날 꽃 구경 안 가고 어떡하겠냐. 아마 우리 가운데 별별 유혹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찬양했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불러서 그 고백이 진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과 다른 시간은 절대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행동으로 몸이 이곳에 옮겨져 와 있을 때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게으르고 싶고 더 늦장 부리고 싶어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지키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진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 따로 감추지 않는 일,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라고 입술로 고백했으면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그 읽고 듣는 일에 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정하든 장소를 정하든 친구와 약속을 하든 내 노력으로 안 되겠거든 친구와 같이 여러분 보니까 요즘에 우리 다이어트하는 형제들이 있더라고요. 네. 야,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을 뺄 수가 없어. 그러니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 190 모으자. 제일 많이 뺀 사람에게 몰아주자. 필요해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도저히 읽어지지가 않아. 그것을 위해서 대책 세워보셨어요? 하나님 말씀 나누는 소그룹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날 위해 기도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모임이 잘 안 돼. 날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 대책 세워보셨어요? 날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 야, 약속 이렇게 정하자. 우리 언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때 만나서 같이 만나서 내 기도 제목 나누고 약함 나누고 함께 그렇게 하기로 하자. 우리의 진실함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함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아니고 그 진실함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고백은 있었지만 진실함이 부족했다면, 진실함이 없었다면 그 진실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고민을 아주 seriously 시작해야 합니다. 각 개인이 혹은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진실하게 여겨 진지하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이 어디예요? 이집트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데요. 종살이만 하던 게 아니에요. 애굽은요, 도시였거든요. 심지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요, 광야 생활에서요, 생전 한번 보지도 못한 커다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저 앞에서 인도해서 가고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을 눈앞에서 바라보면서 그것이 일상이 될 정도로 매일 봐가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으면서 있으면서도 그들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 광야에서 섬기던 신이 따로 있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들 중에는요, 양과 소, 금은보화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수호신의 작은 형상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을 텐트에 감춰놓고 땅 밑에 묻어놓고 저 밖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우리 조상적부터 나에게 내려주던 이 수호신을 내가 꼭꼭 붙들고 부적처럼 들고 있으면 내가 더 잘 되겠지. 나는 죽음에서 벗어나겠지. 해를 당하더라도 나는 위험하지 않겠지. 나는 안전하겠지 하는 저 애굽에서 섬기던, 강 건너 저쪽 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섬기던 그 우상이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와서 정복전쟁까지 다 끝내고 땅까지 다 나누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 작정해라.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때까지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요단강 건넜는데, 그런데도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이 세상에 그 신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며 살고 있다면,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이 주는 안전함과 보호를 구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 여전히 애굽에서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지 않고 사는 백성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은요, 서서히 제거하는 것 아니에요. 서서히는 제거가 안 돼요. 얼마나 물귀신처럼 달라붙는지요. 살짝 제거해 놓으면요, 어느샌가 이만큼 쳐들어와 있어요. 살짝 비켜놓으면 어느샌가 또 심장부까지 쳐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요, 단번에 제거하는 거예요. 단번에 제거하지 않으면 조금 물려놓은 것으로는 안심할 수 없어요. 열이면 열 다시 쳐들어옵니다. 신약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귀신을 내어 쫓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그 빈집이 수리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엔 7 귀신이 다시 들어왔다고요. 우리 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을 먹고 사는 삶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곳이 비어있다 생각하고 빈 공간에는 마귀 시험이 들어옵니다. 빈 공간에는 마귀가 쳐들어와요. 비집고 들어와요. 시험을 줍니다. 잡아 삼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예요.
우리가 잘못한 건 뭐예요? 힘이 없어서 마귀에게 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져요. 우리가 잘못한 거는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빌미를 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엔 당연히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걸 싸워 이길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늘 택하라는 겁니다. 하루만 더 생각해보고 내일 제거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아요. 오늘 제거할 마음이 없으면 내일은 더더욱 어려워져요. 여러분, 돌로 빵을 만들어내는 일에 먼저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더 안전하고 편안한 방법을 믿음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로 마음을 정하는 일. 때로는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절벽 꼭대기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로운 일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꼿꼿이 서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제선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11절 말씀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에 곧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혼란스러울 때 있죠? 나는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요단강 건넜는데 왜 내 삶에는 천사가 와서 수종 안 들고 마귀들만 와가지고 시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언제 천사가 와서 수종 드는 거야? 언제 천사가 내 앞길마다 가가지고 빗자루 싹싹 썰면서 갈 길을 예비해주고 문제들을 다 제거해주고 하는 이 천사가 와서 수종 드는 일들은 도대체 언제 벌어지는 겁니까? 하고 주님 앞에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마음에 숨기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 본질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아직 통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시험을 아직 통과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에 이 말은 그렇게 했기에 곧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니라. 이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청년들, 여러분 혼자서 주님 믿는 거 정말 힘들어요. 부부가 같이 있으면요, 두 사람이 서로 견제해가지고 팔짱 끼고 붙어있는 이쪽은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 한쪽 옆구리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다 그 빈틈이잖아요. 혼자 있으면 360도가 다 빈틈이에요. 그러니 혼자 믿음 생활하고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유혹들이 많고 시험들이 많은지 몰라요. 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더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자, 성경에서도 누누이 얘기하고 있고 저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마귀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작은 습관 하나 바뀌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애초부터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성경도.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한 거를 계속 트라이하면서 왜 안 되냐고 주님 앞에 막 따지고 들어요.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가 좀 더 안 된다 그랬잖아. 그거 가지고 나한테 왜 따지니? 주님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이 오직 하나예요. 내가 너에게 이길 수 있는 길, 변화시킬 수 있는 길, 네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내가 네 삶에서 역사하도록, 일하도록, 대신 싸우도록 나를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신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자, 하루에 한 공기만큼의 말씀을 먹었다고 칩시다. 우리는 힘이 부족해서, 이 기력이 부족해서 싸워 못 이겨요. 죄와 마귀와. 그런데 한 공기만큼 말씀을 먹으면요, 이 말씀이 소화되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기적이 생겨납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영적인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걸 가지고 한 번에 이겨내면 좋겠는데 때로는 역부족인 걸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 먹어도 안 되네.
그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이길 만큼 말씀을 덜 먹은 거예요. 그땐 말씀 2공기 먹어야 돼요. 말씀 2공기 먹었는데 이게 팔씨름 하다가 이게 절반쯤 온 것 같은데 계속 쳐. 3공기 드셔야 돼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먹어서 주님으로 우리 속을 가능한 채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시고 우리 대신 승리하시고 우리 대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들을 우리 속에서 일으켜주는 일이에요. 어떨 때 우리는 죄를 만났는데 뭐 별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싶지 않아. 지쳐서 전번에도 이거 해봤는데 안 되는데 이거 했다 또 안 되면 어떡해. 그냥 이렇게 우리 마음속이 자꾸 접어져게 되잖아요. 그래서 싸울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딴 마음이 생겨요.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죄와 싸우고 싶은 마음도 일으키고요. 거룩하게 되고 싶고 주님의 뜻을 사모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그 소원이 우리 속에 점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내 안에 누군가 계신 것처럼.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 누군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대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해야 이기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우리 전교인 신약 통독 성경을 하고 이제 작은 소정의 상품을 준비했는데 머그컵, 우리 집에서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는 보니까 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생명처럼 붙들 문구를 새겨놔야 된다면 뭘 넣으면 좋을까? 다 놓쳐도 이것 놓치면 죽습니다 라는 말을 그 말을 여기다 뭘 새겨놓으면 좋을까?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마음에 이 2 단어가 생각나요. 말씀을 먹어라. 그것을 볼 때마다 그렇지 내가 오늘 말씀 안 먹었지. 아이고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오늘 또 넘어지려고 말씀을 안 먹고 있네. 내가 기력이 없어가지고 또 시험당에 넘어질 직전인데도 내가 또 말씀을 안 먹고 있네. 이거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읽고 계신 분들 4월 말까지 우리 그레이스 피어리드에 계속 읽고 계시죠? 계속 읽으세요. 나는 그때 아직 중간까지 못한다 하시는 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네. 다 읽으시면요 여러분 4월 지나서라도 언제든지 저에게 오세요. 제가 다 떨어지면 새로 만들어서도 줄게요.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을 먹는 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내가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비밀, 여러분 그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각 사람 삶에 우리 가정이 이 봄날처럼 꽃이 피어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헌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통과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에 오시고 각 가정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허락하신 일상이라는 땅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